정의당 안의 위험성에 대해서요.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반성경성을,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는 반사회와 국가성을 이렇게 좀 지혜롭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제 이 발제문은 사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 이거는 여기 안엔 성경과 복음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또 교회 안에서도 먼저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의당 안이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폐역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순서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이 법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의 사람들이 하나 되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냐, 이렇게. 그래서 순서를 항상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지지하는데, 이래 되면 이제 바깥에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더 안타깝게 설득해야 될 부분은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을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분들을 설득해 주는, 그러니까 계속 복음과 성경에 의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는 이 교회 안의 반복음성과 반성경성을 약간만 풀어내면 아주 지혜롭게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의당 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법안 보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법안 읽거나 봤어요? 이럴 때 아니, 안 읽어보고 그냥 나쁘다던데, 이래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시요, 법안 읽어봤냐고 얘기할 때 읽어봤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제 책 읽으면 읽어봤다고 얘기하실 수 있고요. 또 제 책 이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좋은 자리 줬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안 읽어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의당 안에 우리가 왜 반대하냐,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범법자로 몰지 않냐, 왜 동성애 반대할 자유를 뺐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의당 안에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성전환을 반대하는 개념이 있어요. 성선택을 반대하는 그 개념도 반대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거가 이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성전환을 반대를 못하게 하는 게 출발이지만, 실제로는 더 나아가서 거기에 종교하고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와 사상이 반성경적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차별 또는 사상차별로 모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법조문에 어디 그렇게 동성애 반대하면 차별로 모는 조항이 있나요? 찍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동성애를 의미하는 조항은 성적 지향, 이렇게 풀어놨어요. 거기에 동성애, 양성애 들어가 있으니까 동성애 의미하는 조항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성적 지향이요, 2조 5항, 사항, 성적 지향,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쉽게. 근데 성전환은요, 그거는 성전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5항에 성에 대한 자기인식,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인식이 그냥 내 생각대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인식, 남이 어떻게 보든 내 인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성에 대한 자기인식, 법조문에 2조 5호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류할 수 없는 성, 이것도 내가 난 남자 여자도 아니고 기타인 것 같다, 이런 것도 자기인식이에요. 그것도 성전환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의미하는 거 아셨죠? 동성애 의미하는 조항, 성적 지향. 아니, 성전환 반대하는 거,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성전환이라는 인간 행동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성전환자라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의적인 뜻 쓰지 마시고 그냥 성전환, 이렇게만 쓰세요. 사람을 적시할 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반대하는 거를 어디에 처벌하게 돼 있냐? 반대하는 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3조에 이제 차별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쭉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이런 걸 다 합쳐서 성별이라고 해요. 26개. 그런 다음에 3조 1항부터 이제 1항의 1호부터 4호까지 다 똑같은데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불리하게 하는 행위.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불리하게 하는 행위. 이런 때 이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죠? 그냥 이 얘기가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불리하게 대하는, 이게 반대한다 이런 의미예요. 반대한다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개인과 집단을 특정 개인이라고 되어 있네.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법조문에, 아니 사람 차별하는 거지 왜 그냥 행위 반대한다고 이 법을 적용하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뭘 알고 있냐고 지금 테스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법조문은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동성애나 사상이나 트랜스젠더 성전환 행위를 반대하는 거를 차별로 본다고 자꾸 우기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답변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 법조문은 성경적 차별 금지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걸 헬라인, 유대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차별 없다 그래서 사람 차별을 금지합니다. 사람 차별을. 근데 성경은 행위는 엄격히 선악으로 나눠요. 거룩과 비거룩, 의, 불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차별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행위는 분별한다고 그래요. 행위는 분별. 행위 분별과 행위자 차별을 엄격히 나눕니다. 성경은 죄인 사랑하시고 죄 미워하시고 이게 딱 분리되는데, 여기도 죄인 이렇게 개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성경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실제로는 이걸 해석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동성애 반대는 그 듣고 있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가 정식으로 괴롭기 때문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괴롭힘 조항이 들어가요. 정신적 고통과 괴롭힘 조항이 왜 들어가느냐? 말로 표현하면 언어적 고통을 준다, 언어적 괴롭힘을 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차별로 몰아요. 행위 비난을, 행위 반대를 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한다, 이렇게 법이론이 설명합니다.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하는 해석론, 여기에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시요,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하고 똑같이 보는 해석론을 전개한다고요. 그럼 성전환 반대는 성전환자를 반대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을 비판했는데 사이비 이단 신천지 신자를 비난했다고 우기는 것이에요. 반동성애 반성경적인 사상 주체상을 공격하고 공산주의를 공격했는데 공산주의 신봉자를 공격했다고 이렇게 막 모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사례들이 전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행위를 반대했는데 막 규제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이론이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디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몰았다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막 법조문은 착하게 생겼구만, 몰면 돼요?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가 어디 있냐? 제 발제문 31페이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실체를 그렇게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 꼭꼭 보고서에 숨겨놨어요. 31페이지에 보면은 국가인권의 주 1 보세요. 국가인권의 보고서 2005년 책임연구원 조여울, 그 다음에 2016년 보고서 홍성수, 요 면수까지 제가 다 해놨어요. 요 보고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 보고서에 어떻게 돼 있냐?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요.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표현하는 상담, 이상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동성애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부. 동성애를 도덕윤리 문제로 바라는 거, 남자 여자가 결합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 성도덕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행위에 대한 자기의 찬반의 의견을 내는 거, 이걸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행위와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찬반의 의견을 내는 걸 가치관이라고 그러고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러는 건 험담이라고 그래요. 모욕, 명예훼손. 그러니까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명예훼손, 모욕이에요. 근데 행위는요,
아니 찬반은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이거 뭐 사람이 가치관의 자유 아니야,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근데 보고서에 보니까 동성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비정상이라고 표현하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제시하세요. 국가인권위에 요 보고서가 있다. 그럼 국가인권위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정의 조항이 요 정의 조항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이 비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드러나는가? 행위와 행위자의 비난을 동일시하는 법 해석론을 적용한 논문들과 대법원 논문도 똑같아요. 국가인권위 보고서 똑같고, 이거 해외 사례 똑같아요. 해외 사례 동성애자라는 사람 비난 안 하고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피켓 이슈 다 이거를 집어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나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아시겠죠? 동성애 반대, 동성애자 비난, 성전환 반대, 성전환 비난, 이것이 가장 주목적인데 슬쩍 종교하고 사상을 그렇게 적용해버리면 종교 비난, 종교인 비난, 사상 비난, 사상인 비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무지하게 무서운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다음 주에 김혜재 의원 토론에 저도 발제문 들어가 있고 또 여기 발제문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막 김혜재 의원, 민주당 의원이 왜 그런 토론회를 하냐 하면서 막 지금 비난이 막 엄청납니다. 그 정의당이나 일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기사들이 계속 이렇게 나요. 발제자들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동성애 반대를 하는데 여기 사람 반대 하나도 안 하거든요. 제 강의가 동영상에 여러 개 있고 강연도 뭐 엄청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동성애자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동성애자를 비난하지 않는다고 저는 굳게 믿어요. 동성애자 비난하면 실정법 위반이에요. 잘못하면 몽해여선 모욕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차별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죄하자, 주님도 정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걸 정죄라 그래요. 사람을 비난하는 걸 정죄라 그러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를 자꾸 정죄했다 그래요. 누가 그러냐? 세상 바깥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하고요. 일부 아주 저명한 굉장히 인기 있는 교회 지도자가 동성애만 문제예요. 정직도 있고 세습도 있고 한국교회 고칠 게 많은데 동성애가 전부입니까? 아니 왜 그렇게 지금 성소수자들을 정죄하고 그래요? 차별금지 반대하는 사람한테 성소수자를 정죄한다고 막 덮어 씌우는 거야. 이거 딴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성애 반대 운동하고 차별금지 반대하면 정죄하는 건가?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그럼 성경적 정죄와 성경적 죄인사랑과 진정한 그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정죄가 뭐가 다른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정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음행한 여인 데리고 왔을 때 모세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 막 바리새인이 시험하니까 글씨 쓰다가 일어서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다시 글씨 쓰시죠. 그 글씨 쓰시는 조용한 기간 동안에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의 표현이에요. 양심에 찔려 다 도망갔다. 여자와 독대를 시작하십니다. 음행한 여인과. 널 정죄하던 자는 어디 갔니? 다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자, 예수님이 정죄 안 하셨어요.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죄도 없으시고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셔서 최후의 심판까지 정죄를 늦추시며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시죠. 그러면서 나도 정죄 안 한다. 정죄는 낙인 찍고 고통 주는 것이에요. 근데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음행한 여인한테 이렇게 합니다. 여인아, 음행은 죄다. 가서 재범하지 마. 자, 음행한 여인 앞에서 음행은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게 정죄예요, 아니죠? 정죄 아니죠. 그건 정죄 아닙니다. 그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죄인에 대한 혐오가 아닙니다. 죄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이가 엇나갈 때
그건 잘못된 죄야, 돌이켜라, 이게 사랑이지, 괜찮아,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러면서 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건 그건 애를 완전히 오염시키는 행위죠. 여러분, 교회 일부 지도자들의 동성애 반대운동과 차별금지 반대운동을 정죄론으로 몰고 가는 이 반성경적 해석에 우리는 단호히 저항해야 합니다. 정죄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을 비트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정죄라고 안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죄라고 안 한 걸 자신들이 무슨 근거로 정죄라고 하는 것이죠? 라고 우리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해석론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행위와 행위자를 비난하잖아요. 이거를 행위 비난을, 대상 비난을, 가치관 표현을 금지시키는 행위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무엇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냐, 이건 가치관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행위자가 아니에요. 행위는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죠. 반대할 수도 있고요, 비판할 수도 있어요. 이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나는 반대한다,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은, 사상과 가치관은 민주사회에서 자유롭게 보장돼야 된다. 그 표현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된다. 미리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이론을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라고 그래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자유롭게 의견 표시하게 내둬라. 그러면 근거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선택해서 살아남고 근거 없는 건 사라져가면서 실제로는 진리규명이 가능하다. 이걸 뭐 가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치관도 표현 못하게 하면은 국가가 법을 정해서 특정한 가치관을 절대시해서 찬성의 의견만을 표현하게 하고 반대 의견만 표시 못하게 하는 이런 행동을, 이건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적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특정한 가치관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차별금지 사회예요. 성적 지향이 들어오잖아요. 동성애 반대 금지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자만 있고 왜 반대자만 처벌해요? 아이, 지금 같은 세상에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하도 안 잡아가는 세상인데 동성애가 뭐라고 비판하면 잡아갑니까? 처벌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도요,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거짓말을 말한다고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말하게 둬요. 그런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를 주셔서 거짓을 미혹당하지 않게 하지, 미리부터 그냥 즉각 심판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진리의 규명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자유로운 선택을 막습니다. 이게 전체주의적 독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학문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게 다 표현의 자유, 사실 국민 언론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의 자유에 자신의 신앙적 가치를 표현할 자유가 있고 양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진리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다 표현해서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게 가치관의 표현의 자유예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허락하지 않는 데는 어디냐? 나치요. 나치에 반대하면, 히틀러 반대하면 처벌해요. 공산당 독재요, 주체사상 반대하면 처벌해요. 이슬람 독재요. 우리나라를 그러면 동성애 독재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성전환 독재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반성경적 이단을 전혀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다는 것인가? 그리고 반성경적 사상을 전혀 비판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옳은 얘기만 하고 다 좋은 얘기만 하고 위험한 얘기만 못하면 국민들과 분별력이 약한 학생들이 그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와 이단 사상과 위험한 사상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굳이 복음이 필요 없죠. 세상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이 동성애 독재와 성전환 독재와 그리고 이단 비판할 자유와 그리고 반성경적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 4대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건 실제로는 노예사회가 오는 것이다. 전체주의적 독재가 옵니다. 그러니 막읍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세상 바깥의 사람들도 대부분 지지합니다. 잘 안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지지할까? 교회 바깥이.